성경 말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어가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아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른 것들을 바위에 미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노래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시편은 노래이면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래와 기도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미래에 앞으로에 대한 어떤 희망,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꿈꾸게 되면 그것을 노래한다,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편의 모든 노래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냐면은 노래의 관점, 기도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 특별히 노래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요, 소망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 있을 때 기도가 됩니까?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믿지 못한다,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와 같이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하고 있다. 왜 바벨론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바벨론을 끌어와서 이제 바벨론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 무엇이 그립고 무엇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성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말로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시온입니다. 보통 시온을 시온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시은소, 시은자 그러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거기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성전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 두 그룹,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하는데 이 천사가 있고 그 한 중앙을 우리는 일명 시은소, 시은자,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것을 우리는 시은소, 시은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며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벨론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기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 성전이 불타기 전에 그렇게 성전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백성이 막상 바벨론에 딱 끌려 나와 보니까 그때가 그렇게 그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귀한 죄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귀한 줄 알아야 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나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성전이 잘 있을 수도 있지만 내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환경이 오면 우리 못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성경을 제가 하나 이야기하면, 자,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집에서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귀한지를 몰라. 돈이 귀한지를 몰라. 아버지가 귀한지를 몰라.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몰라. 그리고 그런 애들이 꼭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 거야, 폼나게 살 거야, 세상에 내가 가서 크게 성공할 거야, 이런 푸른 꿈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나갔잖아요. 처음에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많고 얼마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방탕하게 돈을 쓰는 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돈이 다 바닥이 나버렸네. 이제 그때서야 이제 후회를 하죠.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버지가 생각해. 먹을 것이 없고 누가 나를 먹여준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종들도 나보다 더 잘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 나와서 그런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그때서야 우리말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은 우리말 인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만이 인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바벨론 포로나 이 누가복음 15장 조금 비슷한 부분인데, 왜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다라는데, 즉 아들이 집을 나간다는데 왜 놔두냐 그 말이야. 다리 몽둥이를 불어넣어서 놔둬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얘는 못 깨달을 해야. 우리로 말하면 무엇을 좀 해봐야 돼요? 고생 좀 해봐야 돼요. 고생을 해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돈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돈을 안 벌었으니까, 그러죠?
내 돈이 아니고 아버지한테 가진 돈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땀을 흘리며 번 돈이라면 그렇게 펑펑펑 쓰겠어요? 손이 떨려서 못 쓰죠, 사실은. 근데 아버지한테 그냥 한 뭉텅이 받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면서 그냥 물 쓰듯이 쓰는데 그냥 금방 날아가죠. 그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한지를 모르고 돈이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분명히 이 애가 가서 망할 걸 알면서도 왜? 이 고생을 해야만이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되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 시대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말 그대로 벽도 금이고 다 금입니다. 그렇게 좋은 성전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줬잖아요.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좋은 성전을 지어줬는데 이걸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다 부시고 불태버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포로로 끌려가는데 편안하게 끌려가겠어요? 비참합니다. 비참.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그때 바벨론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남은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임재한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또 이런 고집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항복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성전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쳐들어오냐.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사상이 생겨가지고 죽기 살기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수많은 군사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3년. 여러분 그 수많은 군사가 3년 동안 먹고 살면서 옆에다 토성을 쌓을 정도로 다른 성을 쌓아가지고 옆에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가 갈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항전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왜?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아니 바벨론한 느부갓네살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쉽게 넘어졌으면 그냥 쉽게 끌고 갈 텐데 끝까지 그냥 반항을 하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죽냐면 안 죽어 사실은. 시드기야를 눈을 떠 있을 때는 그 눈 떠 있을 때 아들들을 다 죽여.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왕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다 죽여. 그 다음에 두 눈을 뽑아. 그 상태에서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어. 이런 왕이 두 눈을 뽑고 포로로 끌고 갈 정도면은 백성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 고생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네. 우리가 시온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그렇게 좋았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래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계시고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시고 이스라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가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어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래를 들으셔서
때가 됨에 회복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이제 첫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아니 오늘 우리의 신앙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미 신앙에 큰 병이요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언제든지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요.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그럴 수 없어. 이 날을 꼭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소중한 마음이 없으면은 다음에 하지.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호흡이 있을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꼭 붙들고 지킬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걸어간 주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부터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